네,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기도 하고 좀 풀리기도 하고 그래서요. 감기가 걸리기 좋은 그런 1월의 계절입니다. 감기들 다 조심하시고요. 2020년 1월 19일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행복교회로도 이렇게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또 주일 설교를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시면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2020년 1월 19일 주일 설교 제목으로는요, 찬송을 받으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을 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또 주제는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찬송하리로다 아멘. 라는 제목의 설교 제목의 주제를 주셨습니다. 이에 관련된 하나님 아버지의 성경의 말씀은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멘. 네, 이사야 43장 21절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날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를 드리며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셔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반응해서 항상 기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뻐하라는 그 말씀의 근거에서 막 웃는 거예요. 기쁨의 웃음. 누굴 기뻐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주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뭐 잘 때도 그렇게 기도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도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삶 속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제 그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그 성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뭐 버스를 타면 버스 안에서도 제 나름대로 막 기도를 합니다. 작은 소리로요. 그리고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막 이러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를 드리거든요. 이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 자기의 신앙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는 정말 숨을 쉬듯이 일상의 공기를 마시듯이 공기와 함께하듯이 임마누엘 주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는 삶이 너무나도 말씀에 합당한 것이고 또 굉장히 하나님과 늘 함께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셨는데 이거는 그냥 어떨 때는 감사하고 어떨 때는 감사하지 않고 이것이 아니라 모든 환경과 상황과 여건과 처지와 자기의 그 현실 속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 그냥 소박한 식탁을 놓고 진짜 반찬 한 가지를 놓고 식탁에서 식사를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해요라고 기도하면서 먹을 수 있게 또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하거든요. 그런 감사의 주 하나님께서 이번 주 2020년 1월 19일 주일 예배는 이렇게 그 찬송을 받으시는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과 인간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왜 지었느냐라는 그 지으심에 대한 목적을 이사야 43장 21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장로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싸우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사역의 현장이나 예배의 그 처소에서 보면요, 날마다 찬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우 뭐 예배에 뭐 꼭 저렇게 찬송을 해야 되나? 응? 그냥 하나님 말씀이나 전하고 그냥 응? 기도는 하고 부흥에 뭐 뜨겁게 그냥 간증이나 하고 뭐 이렇게 끝나면 되지. 뭘 저렇게 예배 찬송을 저렇게 많이 해? 이런 분이 혹시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이제 그런 상황들을 모르시는 분들은 교회 가면 무슨 그렇게 찬송을 많이 하는지 아주 낯설고 힘든데 적응이 안 되네. 막 이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저도요. 처음에 이제 교회를 갔잖아요. 근데 누가 뭐 처음부터 날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안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지요. 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 처소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성경의 말씀을 읽게 하고 이러면서 하나하나 깨달아 알아가는 거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요. 저도 이제 초보신앙에서 교회를 갔는데요. 굉장히 초보신앙에는 모든 것이 낯설잖아요. 아멘. 근데 어떤 교회를 갔는데 막 뜨겁게 막 기도를 하고요. 막 그러는 모습이 어머 이거 무슨 뭐 광신도들이 막 예배 드리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이 믿음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를 갔는데 어머 막 이게 마음에서 받아들이지가 않고요. 거부 반응이 확 오고요. 아우 진짜 교회에 적응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교회 가면은 막 찬송도 뭐 한 가지 부릅니까? 막 이것저것 막 많이 부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적응이 안 돼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막 너무너무 불편하고요. 정말 그 찬송의 그런 가사를 음미할 줄도 몰랐고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신앙의 길을 가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제 교회를 제가 다녔잖아요. 나름대로 좀 큰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 저는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시를 쓰는 달란트를 받았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 저는 일상의 삶에서 달란트가 그 받은 게 그거기 때문에 그냥 일상의 삶에서 느끼는 그런 그 시적인 그런 시를 쓰면서 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교회에서요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찬송도 좀 그 찬양 대원으로 들어와서 찬송도 좀 불러봐라 이렇게 저한테 제안을 하셨습니다. 아멘. 그랬는데 그때 저는요 하나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보고 장로님 저는요 찬송을 할 수 있는 달란트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반응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 말씀이 그때 당시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이 없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 백성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이 말씀이 그때 당시에 제 마음속에 심겨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님께서는 이제 믿는 그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다 찬송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노래를 잘 못하는 그런 입장이지만 권유를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 있었으면 네 장로님 알겠습니다 라고 반응을 했겠죠. 아멘.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시를 쓰는 그런 분명한 그런 달란트를 받았겠고 그런 시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는 그 찬양, 찬송 이런 거에 달란트가 없어서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그 말씀, 그러니까 장로님의 제안에 그렇게 답변을 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신앙송 사역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제 이렇게 쭉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또 교회 다니면서는 신앙송 섬김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이제 신앙송 봉사를 해오는 과정에서 성령교회 한현주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그때 그 한현주 목사님께서 성령교회에서 저를 이제 전도사로 임명을 하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이제 앞으로는요, 신앙송 플러스 찬양도 좀 해보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 아멘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주시기를 어떻게 해주시냐면요, 저는 그랬어요. 아주 목소리도 좋고 찬양과 찬송을 잘하는 그런 복음 가수의 어떤 그런 역량과 달란트와 그런 성향이 있을 때 내가 좀 나서 좀 쓰임 받아서 찬송도 하고 찬양도 하는 그런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그때 당시에는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니까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이 딱 심겨지면서 하나님 아멘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노래 못하면 어때? 목소리 안 좋으면 어때? 응? 뭐 다 갖춰지고 뭐 다 완벽해서 다 잘해서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는 게 아니다. 정말 마음과 정성과 믿음으로 네가 못하는 그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그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 믿음을, 내가 찬송을 드리는 그 믿음을 받으시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 제가요 노래를 좀 잘 제가 볼 때 못하는 것 같고요, 목소리도 좀 이렇게 뭐 복음 가수처럼 잘 나오고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는 않다는 걸 제 자신이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의 그런 그 목소리와 그런 찬송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제가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하나님 저 부족한 대로, 그냥 못하는 대로 이 목소리, 이 상황, 이 현실, 이 처지에서 그냥 온전히 마음의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반응을 했어요. 아멘.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찬송을 이제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제가 찬송이 그다지 진짜 은총 배미영 시인으로서 사는 그런 삶 속에서 찬송은 참 부족하다는 걸 저가 느끼듯이 많은 사람들이 느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너무나도 기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니까요, 뭐 못하면 어때? 응?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의 그 찬송을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라고는 그런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니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시면서 흡족해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잘한다 한들 정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아버지처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장로님? 없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부족한 대로, 연약한 대로, 나약한 대로 정말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심령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소망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찬송 올려드리는 그 모습, 그 자체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흡족하게 받으신다는 그런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지음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찬송하게 하신다는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에 저처럼 우리 모두가 반응하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어디 가서 저 찬송 탤런트 없어요, 저 찬송 잘 못해요, 목소리 안 좋아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요, 복음 가수님들처럼 노래는 뭐 잘하면 좋죠. 잘하면 좋지만 못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찬양하고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소망의 찬양을,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면서 찬양을 해보십시오. 찬송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런 찬송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잘하는 복음 가수님의 찬송을 기뻐하시겠지만 또 못하는 대로 그 믿음으로 부족하지만 드리는 그 찬송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정말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정말 부족함 속에서 찬송하면서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아멘. 그러면서요, 로마서 15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방인들에게도 긍휼하심이 임하시는 거예요. 긍휼하신 하나님이 저는요 너무나도 좋아요. 정말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 아버지만치 긍휼하신 분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정말 세상에서는요 정말 잘 나가는 분들 막 완벽하니조차 아주 그냥 카리스마가 있게 잘하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긍휼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에 가장 잘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낮고 낮은 자리로 임하시는 예수님,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시는 예수님, 그 낮은 자리로 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긍휼의 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 긍휼의 주 하나님은요 정말 세상 이치와는 틀립니다. 긍휼의 주 하나님은요 정말 가난한 자, 불쌍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어둠에 있는 사람들, 정말 한 끼 배고파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신 그 풍부한 사랑으로 낮고 낮은 자리를 임하시면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긍휼의 하나님이 저와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 얼마나 기쁜가요?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하셨고요, 열방 중에서 주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거예요. 긍휼의 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또 로마서 15장 11절에서요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아멘. 모든 열방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아멘. 또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시편 21편 13절에서 뭐라 하셨냐면요,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정말 여호와 하나님 그 능력이 높임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 권능,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을 노래한다는 거예요. 아멘. 찬송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요 성경 말씀에 노래한다, 찬송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멘. 근데 어떤 분은요, 이제 제가 시적인 표현으로요, 하나님 아버지를 노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이런 시적인 표현을 하고,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신앙송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이제 어떤 교회에서 했는데 어떤 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표현을 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표현을 하는 건 좋은데 노래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아마 그 노래한다 그러면 세상적인 노래를 생각해서 그 언어를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의 말씀에서는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시편 21편 13절에서도 그러시는 거예요.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아멘. 또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그러니까요 노래한다, 찬송한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현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노래합니다 라는 표현을 반감을 갖고 그거는 아닙니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의 말씀에서 노래한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노래한다, 찬송한다, 찬양한다 다 맞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시편 30편 4절에서 하나님께서 또 뭐라 하셨냐면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아멘.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이 말씀 얼마나 좋아요.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아멘.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라. 아멘. Don't forget. 잊지 마라. 아멘. 기억하라. 정말 여호와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거룩의 주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Give thanks to the Lord. 아멘.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계시록 요한계시록 19장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적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아멘.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앞으로 재림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 보좌에서 음성이 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 중에서요, 적은 자가 있겠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중에서 큰 자들이 있겠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중에서요, 적은 자나 큰 자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나는 적은 자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찬송해 이게 아니라요. 적은 자든지 또 큰 자는 나는 큰 자야. 나는 세상에서 잘 나가고 큰 자야. 라고 교만을 부리라는 게 아니라 적은 자든 큰 자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와 감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려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말씀을 또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은혜. 정말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극진하신 그 눈물 흘리시는 은혜. 십자가에 못 박혀주셨습니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나요? 저와 우리 믿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극진하신 사랑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을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1장 12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전부터 바라던 하나님의 영광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또 뭐라 하셔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아멘. 고난 당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즐거워하면 어때요? 찬송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맨날 기쁨과 행복한 삶일까요? 아닙니다. 때때로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난 당할 때요, 기도하고 주저앉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감에 쪼달리시게 그냥 막 이렇게 누워있게 하는 거는 누가 하게 할까요?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그 공작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제 자신을 들여다보니까요, 제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을 잘 믿어서요, 정말 예수님의 선하심을 따르고 싶습니다라는 그 선의 마음이 있고요, 또 사탄이 주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유 저 사람 나를 힘들게 하니까 아우 저 사람 가까이 하기 싫어. 아우 저 사람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선하신 믿음의 길을 가고 싶기 때문에 저를 힘들게 하고 저를 아프게 하는 심령을 다치게 하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싶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나도 저를 힘들게 할 때는요 하나님 저 사람 좀 멀리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 아버지님 저 사람 심령을 좀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저한테 되도록이면 저 사람 가까이 안 하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하는 저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함이 있는가 하면 사탄이 주는 악함이 있다는 것을 제가 제 자신을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아멘. 그랬을 때요 우리는요 마음에 공고함이 있고 마음에 힘듦이 있고 상처가 있고 정말 실패와 좌절과 그 어둠의 그런 정말 병상에 누워있고 싶은 그런 심령의 그런 상한 마음이 때때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랬을 때 우리는요 이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들은 어둠의 영들은 나설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적행으로 떠나 가라 아멘. 가라 아멘. 라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공고함과 어려움과 상처와 힘든 것들 상황들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기도드립니다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 즐거워하는 자는 하나님 찬송하는 아버지를 예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아멘. 물리치는 기도를 하십시오. 아멘. 그런 다음에는요 마음의 그런 악한 것들을 다 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물로 깨끗하게 씻김받은 상태에서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생명이요 나의 천국입니다 라고 아멘. 선포하면서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는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찬송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또 창세기 29장 35절에서는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이렇게 창세기 29장 35절에서요 이거 여기서 그가라는 건 레아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야곱은요 자기의 그 부인이 레아라는 부인이 있었고 라헬이라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요 이 야곱의 부인 레아는요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29장 35절에서는요 레아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한 것입니다. 이 야곱의 부인 레아는요 참 믿음이 좋은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했는데요 믿음이 좋은 레아처럼 우리도요 믿음의 그 좋은 레아의 그 믿음을 우리가 계승을 하고요 받아들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레아처럼 믿음 좋은 레아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믿음이 되야겠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역대상 23장 5절에서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요 정말 찬송하는 자들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백성들을 지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요 시편 21장 13절에서요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또 시편 147편 1절에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이렇게 시편 기자는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50편 6절이 제일 마지막에 그 시편에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요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모두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렇게 시편 기자가요 맨 마지막 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라고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아멘.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찬송의 목적을 인식을 하고 믿음으로 심어야겠습니다. 아멘.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저와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심고 반응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행복교회 기도원의 또 그 교인들과 성도님들과 은총 배명 목사와 또 세계 인류 평화에 기하는 하나님 백성 모두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찬송이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소망하고 축복하며 찬송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